우리는 이제 사무엘하를 쭉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된 것부터 해서 또 압살롬의 반란도 일어났고 세바의 반란도 일어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리되는 모든 사건들이 역사의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21장부터 24장까지 요 5장은 연대순이 아니고 큰 토픽별로 중요한 사건별로 연대 관계없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마 다윗이 왕이 된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 양반이 뭔가 이 지도자 하나가요 사단에게 잡혀버리거나 잘못된 각인들, 잘못된 생각들이나 사상이 각인되어 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1차 대전 때 패망했잖아요. 독일 전 국민이 허탈할 때 이 사단의 역사지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 전체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허탈함을 뭔가 돌출구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일으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 유럽에다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한 손에 하나님, 한 손에 뭐요? 돈이 같은 수준이요. 이래 돈을 끌어모았으니까 얼마나 부자들이 많겠어요. 유대인들이 독하게 돈을 모으거든요. 그리고 절대 안 쓰고. 이러니까 히틀러가 가만 보니 이것들이 돈이 많이 있거든. 이래가지고 소련과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그 당시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산 다 몰수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유대인들이 죽었느냐. 2차 세계대전 때 한 600만이 학살됐다고요. 600만.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이 독일어니까 나도 지금까지요, 독일에 그 있는 알았어요. 독일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폴란드에 있대요. 그때 거기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지도자 하나에게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 버리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 양반의 어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이런 열심이 이 각인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열심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족속 가운데 한 분파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거짓 보고를 하고 하나님이 이제 한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절대 안 죽이겠다고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스라엘 기업에 흡수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절대 못 죽여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은 그 당시 성막 중심으로 종의 역할을 해서요. 나무도 패고 물도 깃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사울왕이 어떤 생각이 몰라도요. 이 양반이 왕이 되면서 이 기본 사람을 싹 다 박살을 냅니다. 어마어마한 학살을 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인종주의라고 하죠. 인종주의.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를 무시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거든요.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 초창기에 연이어 3년 동안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기근이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학살한 까닭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에게 이제 다윗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상을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하겠느냐. 나는 이런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일본이 지금 이 전범이 돼가지고 조선을 삼키고 만주를 삼키고 태평양 전쟁 일으키면서 미국까지 감히 삼키겠다 하다가요 박살났잖아요. 그 전범들을 모아놓은 신사, 거기 일본 우익이 정권을 잡으면요 꼭 신사에 절을 해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와요. 이래가지고 그 전쟁도 일어났던 그 학살한 그 모든 것들 보상 못한다 막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지금 보상해라 막 고함 지르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볼 때 다 보상해내야 돼요. 그죠? 예.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이 각인되어 버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다윗 시대 와서 이런 큰 재난이 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묻잖아요. 기브온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물으니까 사울 족속 7을 내놓으십시오. 그들에게 핏값을 묻겠습니다. 그들에게 핏값을 묻고 그 피를 흘려서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들이 다 담당했다는 표시로서 나무에 목을 베어 답니다. 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통치의 초창기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1번 봅시다.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 기브온 사람들.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기브온 사람이 어떻게 이 여호와의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9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왜 가나안 정복해야 되죠?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할 때 이방 족속을 싹 다 죽여라. 왜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은 잘못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싹 다 죽여라. 이 소문이 이 가나안 전체에 퍼진단 말이에요. 이때 아모리 족속 가운데 한 분파인 기브온 사람들이 다 죽겠거든. 이 사람들이 좀 똑똑한가 봐요. 지혜를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족속이 죽지 않겠느냐. 이 지혜를 짜가지고는요, 이렇게 하자. 똑똑한 사람들이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자.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도록 하자.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밖에 저 멀리 있는 족속 나라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 몇 사람 골라가지고요, 옷을 입히는데 몇 달을 걸어와서 다 떨어진 옷, 그 옷 입히고, 신발도 한 몇 달 걸어버리면 다 떨어지겠죠. 구멍 나겠죠. 그런 신발을 신기고, 원래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여러 가지 대용으로 음료 대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도주는 살아있는 포도주를 계속 발효하잖아요. 새 가죽 부대에 부어가지고 몇 달 들고 다니면 가죽도 다 낡아져요. 다 곧 터지기 직전에 그런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떡도 한 몇 달을 가고 다니면 곰팡이 피워가지고 좀 말라 곰팡이 핀 거, 한 몇 달 지나 이런 거, 그런 거 잔뜩 싣고, 이런 여호수아 군대로 나간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날 때는 이 떡도 따뜻하고 김이 났고, 포도주도 다 새거였고, 새 옷 입고 왔는데, 우리가 몇 달을 걸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우리를 정말 당신의 종들이니까 우리를 잘 봐달라고. 그 여호수아 그 족장들이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면 좋다, 맹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이건 절대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약조를 하고 그런 이제 이 조인식 국가적인 이제 그죠?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 3일 지나서 보니까요. 이것들이 저 바로 옆에 있네. 어떡합니까? 여호수아 9장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바로 옆 동네 사람이라. 여호수아 9장 18절 19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여호수아 9장 26, 27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죽일 수가 없어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 성막이죠. 섬기는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종들로 또 회중들을 섬기는 종들로 그렇게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한 부분으로 흡수된 것,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 사람들을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 뭐 신앙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한눈에 아주 그것쳤던 모양이죠. 많은 땅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학살이 벌어집니다. 많은 기브온 사람이요 무관 피를 흘립니다. 그 피값이 지금 이만한 겁니다. 다윗 시대에. 사무엘하 21장 2절 한번 볼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잘못된 열심, 잘못된 각인, 잘못된 열심,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잘못된 이 사상들, 잘못 각인된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저께 뉴스 들어서 전 국민들이 촉각을 앞세운 거예요. 어떤 철없는 아이들은 내 전쟁 난다면서요 하면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 내가 절대 안 난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 저 마음속에요 엉뚱한 생각에 들어가 버리면 조차 네 죽고 내 죽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이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보세요.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왜 잘못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린 겁니다.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겁니다. 연이어 3년 기근이 가뭄이 계속 왔어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 얼음을 당하는 거예요. 21장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상하면 되겠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런 요구를 하죠. 사무엘하 21장 5절 6절 보세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아들 손자 가운데 7을 내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공개적으로 목을 메어 달겠나이다. 그들을 핏값을 묻고 그들을 죽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저주의 대가로 그들을 다 나무에 달겠습니다. 목을 메어 나무에 달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 주리라 하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에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어떤 저는 이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핏값을 묻겠습니다. 그 저주의 대가로 그들을 나무에 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반드시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죄를 속하려면 반드시 그 피 흘린 자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이 그 다음 받는 거예요. 기본사람이 그걸 요구합니다. 이것은 은금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피값으로 사울 족속을 내놓으십시오. 7을 내놓으십시오. 다윗이 그들을 내어줍니다. 오늘 21장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사울의 족속들 7명이죠.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그 말은 공개적으로 그 말이요, 목을 메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는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그들을 목을 메어 답니다. 죽이고 핏값을 지불하고 그 모든 저주를 감당한다는 표현으로서 그들의 목을 나무에 메어 답니다. 왜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 억울한 피를 흘린 그 땅은 그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사울 족속 7을 요청한 겁니다. 핏값을 다 묻고 그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그들을 목을 메어 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은 가나안 땅에 대한 회복이지만요, 그보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이, 사울 족속은 그들과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은혜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죄 가운데 다 빠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해결돼요. 그래서 그 저주를 다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저주를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나무에 달려서 이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렇지요.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순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대단하지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 15절부터 봤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사건은 22절까지 사건은 여호와 사건으로 다윗 초창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사울 왕까지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블레셋의 식민지였어요. 이 블레셋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골리앗이 사는 가드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았고요.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마음껏 짓밟았어요. 다윗 시대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실제 지배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첫 신호탄이 다윗이 20살 때 골리앗을 박살내잖아요. 다윗 초창기입니다.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초창기에 이런 피비린 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거인족 아들 중에 이 블레셋에 이런 거인족들이 있었거든요. 골리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 거인이 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정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국 초창기의 사건이에요. 블레셋이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니까 이 싸움을 종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추전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거인족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신정왕국이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한 사람을 택해서 다스리는 나라를 신정왕국이라고 해요. 그 나라의 왕이 다윗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을 표현했어요. 다윗이 죽으면 등불이 꺼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 누가 와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정왕으로 세우시고 그 대표로 다윗을 왕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반드시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당신은 우리의 이 나라의 등불입니다. 꺼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음 주간에 생각할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나의 흑암을 다 밝혔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등불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다윗의 모든 어두움 흑암 온 인류의 흑암을 밝힐 진정한 등불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빛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이 참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네. 다윗은 이런 진정한 등불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등불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왜요? 다윗의 후대를 통해 이 족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야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니까요. 아마 이스라엘이 이걸 이해한 것 같아요. 네.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네. 그래서 보십시다. 사무엘하 21장 22절 마지막 절 봅시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이런 거인족들을 데리고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 다윗 초창기 일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블레셋의 모든 지배가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이 거인족들을 보세요. 다윗 손에 의해서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싹 다 멸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사단 권세가 무너질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2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나의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이 엄청난 사건이 영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에. 그때 모든 흑암사단 것들이 꺾이고 발등상이 뭐예요? 옛날에 이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가 완전히 이 나라를 지배하겠죠. 그럼 그 나라 왕을 끌고 와요. 와서 이제 이 나라 왕좌 밑에 왕의 보좌 밑에 그 왕을 무릎을 꿇게 해요.
엎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발을 그 패전한 왕의 등에 또 얹어놔요. 그게 발등상이에요. 완전 집에 떠는 말이죠. 주님이 오셨어. 이 악한 사단 권세를 완전 결박하시고 발등상을 삼으실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언제를 기다린다고요?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를 기다리신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재림하실 그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그때, 모든 흑암 세력 사단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서 무정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던 사단의 세력들 흑암을 다 결박시켜서 무정의 영원한 무정에 집어넣으시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새 예루살렘 표현해서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사단은 완전히 결박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날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서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할 때는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왜요? 주님이 만왕의 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보실 겁니다.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에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돼요. 모든 위출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 나라도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싸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엄청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앞에 놓고 다윗이 디모데에게 마지막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했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다스오실 재림을 두고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영적 사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영적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바른 말을 받지 않는다. 다 딴 것 따라 가버린다. 그때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말씀 가르치는 이 사역을 제대로 해라.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천명으로 붙잡았다고요? 렘넌트 성공 시대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붙잡았어요. 저는 거기에 언젠가는 남북 통일 이후에 저 북한 땅을 살리며 정말 저기에 복음 전하고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을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이제 렘넌트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통일한국 더 스밋 프로젝트라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천명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부터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딱 가르쳐야 된다. 복음으로 각인을 완전 바꿔야 된다. 우리가 매달 한 첫 주에는 뭐 하죠? 십자가 메시지 한 39절 되죠? 싹 다 외우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 보면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보세요. 안 되면 그 메시지를 이제 코팅해 드릴게요. 성경구조 30개 다 해가지고요. 앞뒤에 코팅해 드릴 테니까 그걸 넣고요. 계속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 일어날 때든지, 다 포함하여 24시간. 항상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쳐라. 그래서 복음 각인시켜야 돼. 여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박찬열 목사님과 문수진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을 받습니다. 참 감사해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중요한 지역으로 파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확정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을 놓고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놓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라. 복음을 제대로 각인시켜라. 우리 이 작업해야 돼요. 우리 전 성도의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중심에, 마음 중심에 진짜 뿌리내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 체질이 참 잘 안 바뀌거든요. 우리는 이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받는 두 분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각인시키는 사역, 말씀을 뿌리내리는 사역, 정말 기도로 체질화시키는 사역, 이 사명 파송되는 현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응답받을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가 정말 체질화되는 중요한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받는 두 가정에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며 복음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